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죠. 그 이스라엘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했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블레셋 방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빈 들에 방치하기에 이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서서 언약궤를 옮겨 다녔던 그 5도시가 아니라 그 한산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수도권 제외하면 지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그 큰 도시들이 감당을 못했는데 작은 마을에 갖다 두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빈 들판에다가 그냥 방치해 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서 누구도 그것을 건드리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언약궤를 그 빈 들에다가 옮겨놨어도 그 블레셋 5도시에 옮기면서 발생했던 그 질병, 그런 재앙들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7달 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블레셋의 그 방백들, 주요 5도시의 지도자들이 종교와 관련된 그 사람들, 제사장 그리고 또 복술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제 복수자들,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끼쳤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면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으로 메어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방 신상 그 신전 앞에 놓기도 하고 또 그리고 주요 도시에 막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들판에 오랫동안 7개월 동안 방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속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블레셋 방백의 수대로,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 5개입니다. 그 5명의 그 5 대표자의 수대로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언약궤를 이제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요. 거기에다 언약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로 드릴 그 금 형상들을 그 상자에 담아서
그 곁에 놓고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2마리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에 나름대로 정성을 많이 지금 들이고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동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규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와서 어깨에 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 경건하게 메고 이동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규례에 의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소가 하고 있고 사람이 어깨에 메어야 할 것을 소가 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로 바친 게 무엇이죠? 그 금 독종과 금 쥐의 형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금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물로 드린 것은 그게 아무리 귀한 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니 더 큰 징계가 블레셋 지역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인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한 대로 소 2마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 벳세메스까지 언약궤를 잘 끌고 갑니다.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더 나누게 되겠지만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있는 암소에게는 젖먹이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기보다는 자기 새끼를 찾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소는 울면서도 벳세메스로 곧바로 수레를 끌고 갑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이끄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속건죄나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항복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의 정성은 좀 나름대로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심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무당들이 있고 또 무당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귀신들이랑 접촉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무당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경홀히 말하거나 아주 경박스럽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글쎄 제가 모두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곁으로 들은 바로는 그래요. 진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동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오래된 그 신앙 연수로 인해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몸만 와서 앉아있고 헌금을 드려도 마음이 아니라 물질만 드리고 봉사에 참여해도 그냥 노동력만 제공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저 자신에게 그런 모습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아모스서라고 있잖아요.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그 남유다가 아주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아모스를 향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모스 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위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들의 찬양 소리도 듣기 싫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으로서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악 속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제사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나 예물이나 찬양이나 그런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 5장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항복 표시에 더 이상의 징계를 내리지는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블레셋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타 종교인들, 뭐 무당들 그런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1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다면 그 자리로부터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존귀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